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과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이 너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참빛교회도 뭐 믿음의 도전인데 이래가지고 믿음의 도전 되겠냐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성도들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나는 싹군이고 내가 사업가다. 내가 사업을 하는 거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만나지고 나한테 붙여진 영혼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나는 뭐 해야 된다? 살리면 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어떨 때 속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 거고 또 직장인들이 또 유혹이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낙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많이 낙심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어떨 때는요, 벽을 만나게 되고 적을 만나게 되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그걸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개미가 하루 종일 그 많은 개미들이 밥알이나 먹을 거를 딱 구해오는데 제가 개미 집을 보면서 야, 좀 참 힘들겠다 싶어서 개미 집 앞에다가 밥 한 공기를 탁 엎어놨어요. 탁 그래가지고 줬죠. 아침에 개미가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이다. 왜 기적입니까? 없던 밥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저 많은 밥이 어디서 생겼냐 이러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예진도 우리 막내딸도 그 앞에 그 개미집 앞에다가 밥 한 그릇 갖다 놓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냥 갖다 부으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는 뭐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돈도 갑자기 생기는 게 불가능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기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한 거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 질리도록 내 고기 먹여볼게. 이러니까 이 모세가 겁도 없이 뭐하냐면 하나님 저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손이 짧아졌냐?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76억을 다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76억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걸 이 땅에 주셔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기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성도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정상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소원 성취, 응답 이렇게 생각하니까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나쁜 거예요.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면 좋아요. 근데 그게 뭘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못 보는 거고 또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 그 숨은 뜻이 뭔지를 못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세 가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저것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진짜 못하시는 게 없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여러분이 뭔가 딜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중에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 싶은데 자녀가 다른 걸 선택하면 부모는 당황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10,000가지 선택을 해도 결론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딸한테 2가지, 아들한테 2-3가지 선택권을 주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가지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만들다 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믿습니까?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생각해서 손을 대는데요, 그냥 나아버려요. 혈류의 근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좀 피가 조금 난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끝나버려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데요, 예수님이 눈을 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보여버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불완전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완전하여서 모든 부분에 유익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봐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유익이고 누구한테는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불신앙이, 내 선입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뭘 보기 원한다고요? 계획이 있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이 저한테 늦었는데도 설 인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맞춰지면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조금씩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맞춰지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이익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유익된 방향, 복음의 유익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도로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봤다는 증거죠. 제대로 보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또 불신앙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믿어져요. 아,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리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 나가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로 하여금 뭐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뭘 하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금 있는 현실을 넘어서게 돼요. 이것도 하실 수 있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으면 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성도는 뭐요? 올바른 걸 봐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또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계획. 세 번째, 그를 통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당연히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는 중에 생기는 당연한 문제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단강이 막고 있었어요. 요단강이요, 지금은요, 요단강이 뭐 10m도 안 돼요. 지금은 10m도 안 돼요. 아니 뭐 한 20m, 뭐 얼마 한 10m 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댐이 생겼어요. 저 위에 댐이 생겨가지고 요단강이 한 요만해요, 폭이. 근데 그 당시로는 요단강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요단강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주던 곳이 지금은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요, 예수님 세례터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에서 받았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세례터라고. 근데 가봤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물에 잠겨 있었단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더 되게 넓었다는 거예요. 한 2km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폭이 2km인 거야. 거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건너갔다니까요. 그 기적이 있었는데 기적 전에 요단강이 막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는데요. 이것은요, 이기기 힘든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동편 마을,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요. 아파트 단지.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정도만 한 데인데요. 여기 뭐 크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그렇게 강한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라 그러면요, 이기기 힘든, 하나님한테 완전 대항했던 곳이에요. 물론 그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7족속 31명의 왕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요, 힘든 겁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걸로 해결하는 거죠. 제가 물론 결론에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물론 이스라엘이 이것 말고요,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도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고요?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자꾸 물어요. 교회 어떻게 되냐?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 제가요, 그 좀 될 거라 그랬어요. 왜 될 거냐면,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될 거라 그랬어요. 저희 작은 처형이 미용실을 하는데 시골에서 해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걸 마산시도 아니고, 마산시하고 함안군하고 붙어 있는, 그래서 땅은 함안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산시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 있는데, 조그만해요, 가게가. 월세가 120이야. 월세가 120이에요. 그 120 주고 미용실을 해요. 저 시골에서. 그럼 이 강남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 건물을 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그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33명의 왕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도 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 14절 제가 볼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나아가는데요, 언제냐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지금 물이요,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요거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요,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은 양력으로 한 3월, 4월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6월절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짓는 것 때문에 유대력으로 1월 15일, 음력으로 2월 15일쯤 되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뭐가 된 거죠? 한 3월이에요. 이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모mək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최고 높았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폭이 얼마라고요? 2km 정도 되는 거예요. 폭이 2km 정도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배로 지나가려 해도요, 거기는요, 200만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걸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중간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싶겠죠. 왜? 못 지나도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지금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드리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매라는 거는 사해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해. 여러분 사해 안 가보셨죠? 제가 사해 가봤거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곳에 가면 떠요. 중요한 거는 절대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따가 저와 같이 이렇게 키가 170 넘는 덩치 좋은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한 바퀴를 확 돌았어요, 이렇게. 이 사해 바닷물을 먹은 거지. 빨리 씻었어요. 눈도요, 벌게 일어나고요. 한 며칠 동안을 코에서 해초 냄새가 날 만큼 미치겠더래요. 얼마나 짜갖고 매운지. 좀 짜갖고 눈이 아픈지. 그래, 막 코도 아프고 미칠 것 같더래요. 이제 그 사이로 이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끊쳤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3번에 지금 이런 단어 있습니다. 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직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요. 이 말이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20km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그 지점에서 20km 북쪽으로 있는 지점이 뭐라고요? 사르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물을 뭐 했단 말입니까? 돌렸어요. 이로 흘러가는 물을요,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기서 옆으로 한 북서쪽인가? 북쪽인가? 5km 정도 되는 곳에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까지 물이 막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물을 뭐 했단 말이에요? 돌린 거예요. 왜? 생각하면 20km가 떨어지잖아요. 물을 딱 끊자마자 20km 물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물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아직 물이 안 빠진 거야.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사르단은 가지 않았고 지났을 거라 추정되는 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은 얼마 알겠지만 저 위쪽으로 이미 물을 돌린 거야. 물을 돌렸기 때문에 물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맞췄어요? 제사장이 그 발을 밟는 시간표하고 딱 맞춘 거예요. 들어가자 물이 거쳐버린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돌려버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안 됐다 생각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 응답을 하세요. 물론 바사국, 이 사단이 막아서 못 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뭐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무리 물이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물을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그 시기에 요단물은 끊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뭐가 이런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듯 요단을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와 요단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홍해는요, 갈라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어갈라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갈랐어요. 그리고 자 지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은요, 들어가봐 갈라질 거야. 차이가 있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홍해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은 뭐냐면 사역과 관계, 사역.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이제 준비됐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냐 그러면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려면요,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와 요단의 차이예요. 제가 96년 요때요, 대학을 다닐 그때에 도전을 했다니까요. 일반 대학교, 제가 전기공학과를 다니는 그때요, 도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환경이 도저히 안 될 환경이고 현실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세워버리더라니까요. 또 그거 외에도요, 목사가 돼서도 도전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냥 딱 한 번요, 진짜 제가 그래요. 전혀 안 믿어지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딱 한 번 말씀 따라 미친 짓 해봐라 그럽니다, 제가. 그냥 가봐라! 그러면 되어질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믿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3번이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여러분의 현장에다가.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일어나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성적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노력하면요, 남보다 더 낫게 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분의 1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저하고 그 키도 1번, 2번 다르고, 그 공부도 비슷하게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한테 제가 100점을 줬어요, 100점을. 그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내가 니한테 100점을 줬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러니까, 얘가 더 기가 차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만은, 너는 토요일, 일요일 교회 가는데, 나는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당연히 내가 너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걔한테 졌지,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 주일에 교회 가서 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너 토요일, 주일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나 토요일, 주일 교회 가서 교회 일할게. 내가 너 이겨볼게. 왜?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한 번도 시험 공부를 다 해본 적이 없는 내 잘못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뭐였냐면요,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제가 시험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이 얼마나 나쁜 학생입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를 다 해본 적이 없고 이제 기말고사 다 해봤어요. 당연히 얘를 이기겠죠. 100점 넘게 갚아줬어요. 그때 이후로 얘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얘 대학 떨어졌어요. 저 대학 붙었어요. 그 얼마나 고소하든지, 고소하면 안 되는데. 왜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머리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도, 아니,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하는데도 제가 할 공부를 최선을 다하면요, 더 많이 했던 친구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왜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번 주간에 뭡니까? 기적으로 사는 인생 딱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언약궤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 현장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현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도전할 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넘어야 되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을 믿고 아직 안 된 상황 속에서요, 말씀 따라 도전해 보세요. 말씀 따라 인도받아 보세요.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하시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지금 나의 현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몰라요, 저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제가 알겠죠. 그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거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적이 생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건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요, 전도와 관련된 기적을 찾으세요. 영혼을 살리는 기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기적 말고요. 세 번째,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보인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익에 빠져 있어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자존심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면 안 보입니다. 또요, 어떤 방향이 복음에 유익한 건지, 어떤 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집중 기도를 하시는 중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이미 지금요,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근데요, 자, 제가 이걸 마지막에 읽는데요, 13절을 볼게요. 원래는 이게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13절만 읽어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나온 거죠?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따라간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는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인생 자체가 기적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인생 자체가 기적인 걸 느낍니다. 사실 제가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서 한 번씩 이야기 들으면요, 제가 어릴 때 죽을 뻔한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전 지금도 요 오른손에 여기 보면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왼손에 여기 지금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머니는 빨래하고 있을 때
옆에 또랑에서 놀고 있다가 이 바카스병 같은 것이 여기 비었어요. 이 동맥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요, 수건 감고요, 산을 넘어서 업어서 제가 가서 이거 수술했거든요. 이것 말고 제가요, 죽을 뻔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살리셨어요. 그 제가 보면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인생요, 기적입니다, 기적. 사고 치는 것도 다,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게요, 사실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된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사시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을 여러분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또 올 한 해 기적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적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미 주님이 하신 역사를 아직 안 되어 있는 현실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중에 기적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